우리가 지난주에 이 믿음의 삶의 어떤 패턴, 믿음이 자라가는 패턴을 듣고 그중에 이제 첫 번째 단계를 들었습니다. 바로 예배,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느껴지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참 믿음이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말씀을 따라 드리는 예배인데, 특별히 아벨이 어떤 말씀을 따라 드렸는지 성경에 명확히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미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곳곳을 통해서 살펴볼 때에 하나님이 흠양하는 예배는 죄인인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누군가 대신 피 흘림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 흘림은 이제 아벨의 제사에서 분명히 피 흘림이 있었으면 그 제물과 양의 기름이란 표현 때문에 양을 잡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그러면 어떤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에는 뭐를 해야만 되는 게 아니고 감사가 이렇게 터져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믿음의 예배다라고 간략하게 하면 요약할 수 있죠. 창세기 4장이 특별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장 다음에 4장이 오면서 3장엔 타락, 범죄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4장에서는 제사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것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가인과 아벨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신 하나님과의 만남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훨씬 크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경은 언제나 모든 성경에 있는 역사는 하나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인생이 스스로 하나님을 부르거나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줄 때만 인생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3장 다음에 4장이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이 그들의 삶에서 이루어졌던 첫 번째 행동이 제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범죄한 이후에 제사하는 것을 첫 번째 기록한 건 중요한 의미하는 바가 크다라고 지난 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너무너무 원하십니다. 너무너무 원하십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이게 너무 한계가 있는 거예요. 방법론적으로 매번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도 있고, 사람의 타락한 본성 자체가 씻겨지지 않는 이상은 제사 제도 자체도 변질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영원한 속죄를 주시기 위해서, 즉 무슨 얘기냐, 이거 여러분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독생자를 희생한 겁니다. 사랑하면 떨어지기 싫으시잖아요.
아멘이 좀 돼야 이게 말씀이 나갑니다. 제가 사랑하면 떨어지기 싫은 게 기본 이 사랑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 타락한 본성이 방법론적인 단회적인 제사 제도를 가지고는 매번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은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고 영원히 함께하고 싶으신데, 그러기 위해서는 죄 자체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처음부터 독생자를 주시면 되죠. 그러면 그 가치와 의미를 사람들이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이 너무 구약이 분량이 많아요, 신약이 분량이 많아요? 어려운 문제 냈어요? 구약의 분량이 훨씬 많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구약에 있는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을 그렇게 고대하냐면 메시아입니다. 우리의 기본 죄를, 기본적으로 죄 자체를 해결해 주실 그 메시아,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부분적으로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렇게 기다린 게 메시아인데요,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복음서잖아요. 잘 모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쓴 게 복음서예요. 예. 근데 복음서 중에 복음서가 몇 권 있어요? 몇 권? 네? 제가 귀가 안 좋은가? 몇 권이요? 네, 4권. 첫 번째 복음서가 뭐예요? 마태복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그죠? 예수님에게 이름이 몇 가지예요? 마태복음에 나온 걸로만. 몇 가지요? 2가지. 네, 2가지. 2가지입니다. 2가지. 마태복음 1장에 명확히 나와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로 예수. 그리고 2절 지나면, 그게 마태복음 1장 21절이고 1장 23절에 보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하면서 그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셔서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예수님이 이제 곧 다음 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약속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제 곧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가서 내가 너희에게 뭐를 보내준다? 성령을 보내준다. 근데 그 성령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신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부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제목은 이렇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다. 이해되세요? 갑자기 이단같이 느껴지세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 안 하면 도대체 뭘로? 여러분,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자. 이게 은혜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볼 때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맞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을 믿음을 통해서 받는 거죠. 아니에요? 다 이루어진 것을 믿음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구원받는 믿음은 내 안에서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럼 구원 자체는 우리가 그냥 받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믿음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어떻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정확히 좀 따져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에녹의 삶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의 이 로망, 정말로 바라는데 실제적으로는 그게 잘 안 돼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상향처럼 여겨지고 있는지 모르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고요?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다라는 그 말은 무슨 의미냐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고 누리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치 거기에 우리 가운데 동행해 주는 게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설교 끝. 이해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로망처럼 생각하는 건 나는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확인 못해, 못 누려. 그런데요, 그것은 느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새 생명을 얻을 때,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고, 왜냐하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시인할 수 있는 그 것 자체가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그것은 이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여러분 뭐예요? 성령이 뭐예요? 네?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이해 안 되세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인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해서 마치 성령이 어떤 능력, 힘인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전능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해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면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내게 아니에요. 성령을 어떤 힘으로, 에너지로 여기면 안 돼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순순히 그분의 의지, 그분의 뜻대로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이지,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분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나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 우리는 그의 피조물, 그의 백성, 그의 자녀. 성령 하나님, 성령이 하나님이신 걸 명확히 인정하면요,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정중하게 초청해야죠.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가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지혜를 얻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표현할 때 지혜와 지식, 모략과 재능, 틀렸는데 제가 갑자기, 지혜와 청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래서 성령이 오면 우리가 똑똑해지고 지혜가 많아질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가르치시는 대로 갈 때 거기에 지혜가 나타납니다.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하라고 해서 했는데 너무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아까 기도할 때 그냥 우연찮게, 제가 의도하지 않게, 우연찮게라는 표현도 죄송한데 의도하지 않게 나온 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갈 때 알지 못해도 도르라고 하면 도는 거예요. 돌고 돌고 돌고,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다 알아서 이제 7바퀴, 마지막 날은 7째 날은 7바퀴를 돌고 삼성을 지르면 여리고가 무너졌다, 진짜 그렇게 됐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 7일이 얼마나 길일까요?
하루 돌고 가서 다시 진에 돌아가서 다음 날을 기다려야 되는 사이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둘째 날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성경에 그런 건 안 써 있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필요치 않으니까. 여섯째 날 돌고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땅이라도 좀 흔들려야 되는데, 성 안에 벽돌이라도 하나 좀 떨어졌어야 되는데. 여러분 웃으시는데요, 실제 우리가 삶에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나요? 하나님 좀 징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실 어떤 것들을 좀 보여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 좀 보여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일곱째 날도 7바퀴 돌고 선 다음에 함성을 지르기 전까지 아무 일이 안 일어났습니다. 아무 일이.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다. 얼마나 답답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때야 인생은 그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훨씬 높고, 하나님이 아무리 미련해 보여도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훨씬 지혜로우신 거죠. 인생은 참 미련합니다. 느낌에 의존하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신다는 서론 얘기하다가 시간이 다 갔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는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누리는 거지, 우리가 어떤 믿음의 어떤 행위 때문에 얻는 대가성 결과물이 결코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다만 동행하고 있는 그 사람 그 당사자가 본인이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차이입니다. 아이들을 키워보셔도 알잖아요. 놀이터에 데려다 놓으면 손잡고 가서 이제 딱 놓지만, 부모는 아이를 자기의 시선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아이가 막 뛰어가면 위험한다고 예상되면 어떻게 돼요? 멀찌감치 따라가죠.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아이는 부모가 손을 놓는 순간 부모라는 존재를 잊어버립니다. 우리 모습이죠. 주님과 손잡은 것 같은, 성전에 와서는 주님이 분명히 계시고 주님 우리의 기도 들으신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세상에 가는 순간에는 주님은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거기 계시고 주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위험하고 어려울 것 같으면 분명히 우리를 지키시고, 아이가 뛰어놀다가 넘어지면 냅둬요? 교육적 차원에서 냅둘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깨졌다, 툭툭 본인이 이제 나이가 좀 돼서 넘어져도 스스로 일어날 수 있어서 일어났는데 보니까 피난다, 잘 깨졌다, 그런 어머님 어디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당사자인 그 아이, 당사자인 우리만, 아이가 부모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을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도대체 에녹은 그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인식하고 누렸냐 이거죠. 그게 관건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저지르기 쉬운 가장 큰, 그리고 가장 보편적인 실수, 죄가 뭘까요? 좀 전에 나왔는데 대답 안 하실 것 같아서 그냥 가겠습니다. 2가지 신앙을 갖는 겁니다. 첫째, 주일날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보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분명히 고백하는,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을 인정하는 믿음. 근데 그 믿음이 전부여야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중에 이루어지는 삶에서는 주님은 놓쳐버리고 나만의 세상에서 갖는 나에 대한 기준, 또는 세상의 기준을 절대 신뢰하는 것. 두 가지 신앙이죠. 신앙이 두 가지 있는 걸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신을 두 개 섬기는 거. 예? 우상 숭배. 그거를 뭐라고 해요? 간음한다라고 합니다. 영적 간음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 내가 생각하는, 갖고 있는 기준은 세상의 기준에 많이 이렇게 오염되어 있는, 물든, 영향을 받은 경우가 거의 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 계신 분들은 하도 거룩해서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다 사탄의 거짓말인데, 정답은 제가 이미 알려드렸습니다. 다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인간의 행복을 위한 조건들을 이야기합니다. 심리학을 통해서든 경제학을 통해서든 어쨌든 인간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행복에 대한 조건들을 이야기합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여러분, 머리로는 그런데 실제는, 머리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의 절대 조건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런데 세상 가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나요? 돈이 있어야 행복이 느껴지시나요? 학력이 높으면, 지식이 많으면 우리의 삶이 보장된다. 집이 넓으면 가정이 평안하다. 침대가 좋으면 잠을 잘 잔다.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기의 행복을 일궈낼 수 있다. 이게 다 뭐라고요? 거짓말. 여러분, 사탄이 하는 거짓말의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이게 다이아몬드 라고 말하면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사탄의 거짓말은 이런 류의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 안에 있는 물이 있는데 특별한 물입니다. 건강에 좋습니다. 이거 먹으면 낫습니다. 어떤 병이 낫는다든가.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혹하진 않은데 그 질병과 관계된 사람은 혹합니다. 사탄의 거짓말은 상황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흔들만 한, 즉 굉장히 사실인 것처럼 말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라는 말이 100% 틀린 말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은 아닙니다. 이게 진리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복의 요소에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사단은 이것을 조금 더 과장해서 말하는 것뿐이에요. 적절한 수준이면 되는데, 아니야, 그거보다 조금 더 있어야 행복해. 항상.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누리는 시작점은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란 기준을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빨리 가겠습니다. 사탄의 거짓말에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예라고 하는 게 회개입니다. 하나님, 저 이거 잘못했어요. 물론 그게 회개입니다. 왜? 거짓에 속아서 어떤 행동을 했으니까 잘못했다고 하고 진리로 돌아와야 되니까 그게 회개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행동을 하기 전이라 할지라도,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이라 할지라도 사단이 주는 거짓말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진리의 말씀 그게 맞습니다, 사단이 주는 것 거짓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은 반드시 회개를 시작으로 누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고 우리가 반응하는데,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첫 번째가 말입니다. 여러분, 말의 중요성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내면에 있는 그것이 첫 번째로 나오는 반응이 뭐냐? 말입니다. 그 다음에 행동입니다.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다라고 반응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면 한번 결론 쪽으로 빨리 가겠습니다. 여러분, 식사 기도하실 때 저는 이거 깨닫고 나서는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오늘 점심 식사하실 때 점심 식사 그 먹는 거 누가 주신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진짜 감사하세요. 하나님,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돈 내고 먹지만 이걸 사 먹을 수 있는 돈을 주신 것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밥 한 톨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구신 거예요. 농부가 농사 짓지만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지 않으시면 결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범사의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래서 저는 요 문구 그대로 그냥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하는 사람들과 식사기도 때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 숨 쉬는 것,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내게 호흡을 불어넣은 결과라고 인정하십니까?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것은 자율신경계를 통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생명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생명현상이 저절로 유지되는 것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호흡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 과학이 말하는 것을 아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고 인정하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면 숨 쉬는 순간 지금 내 호흡을 불어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그 자리에서 인정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과의 동행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 이 뭐예요? 질문을 삼가야 되겠습니다. 구약에서 시간도 없고 제가 질문이 애매모하네. 어쨌든 구약에서의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세요? 세상에서 떠남으로 인해서 시작됐고, 세상에서 떠남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 된 겁니다. 첫 번째 떠남은 뭐냐?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즉 이 이스라엘의 시작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 지역이 어디냐? 갈대아 우르, 즉 메소포타미아. 여러분, 혹시 세계사 공부하신 기억을 한 번씩 떠올린다면, 고대 사회에는 강 주변으로 문명이 발달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인간의 문화가 번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유프라테스 강이 있어서 거기에도 문명이 발달했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그런데 갈대아 우르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발달한, 인간이 무언가를 이루고 인간의 힘으로 무언가를 살아가는 것 같은 그 공동체에서 떠나라 이거예요. 세상의 기준을 떠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 어디를 떠났어요? 애굽을 떠났어요.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은 뭐를 나타낸 거예요? 애굽의 신이 참신이 아니고 여호와가 참신이다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 10가지 재앙입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니까 나의 택한 백성들아 이제 애굽을 떠나라 이거예요. 세상이 섬기는, 세상이 인정하는, 세상이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들을 처참히 깨 부수고 하나님의 팔로 안아서 세상을 떠나게 한 것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그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된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는 것, 세상이 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 이게 회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난 것이 엄밀히 말하면 회개의 가장 확실한 행동이다. 세상을 떠난 것.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난 것, 진정한 회개입니다. 신약에서도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회개할 것을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성경을 마무리하는 계시록에 가면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습니다. 7교회, 첫 번째와 마지막, 시작과 끝을 회개로 교회에 하나님이 권고하십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첫사랑 떨어진 것인데요, 그 첫사랑이 결국 뭘로 이어지냐?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Love is art라고 말하는 영어의 속담이 있습니다. 사랑은 예술이다라고 하셔도 되고요, 사랑은 행위입니다. 사랑은 반드시 행동이 동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여러분 회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고 반응하는 건데, 반응이 두 가지, 뭐와 무엇으로 되어 있다고요? 말과 행동. 그래서 말이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처음 행위를 가지다라고 권고하고 계십니다. 라오디아 교회,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도,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영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니까 벌거벗었어요, 줄였어요, 눈 멀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향한 권고가 이렇습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세상의 기준으로는 니네가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지 모르지만 영적인 것으로 보면, 정말로 영의 세계의 관점으로 보면 너희는 벗었고 눈 멀었고 가련하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평가와 세상의 기준을 등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라는 것이죠. 신약에서도 교회의 교회다움은 바로 회개를 통해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것,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는데요, 유다서에 보면,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죠. 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에 보면 아담의 7대손 에녹에 대해서 나옵니다. 성경에서 에녹은 가인의 후손 중에 에녹이 있고요, 이 아담 셋의 후손 중에 에녹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5장, 그리고 가인의 후손 에녹은 창세기 4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에녹에 대한 사건은 히브리서 11장과 이 유다서에만 나옵니다. 근데 이 유다서에서 에녹이 어떻게, 무슨 일을 했다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심판 내리실 것을 예언합니다. 에녹이 예언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 성경적으로 연대를 잘 따져보면 노아의 600세인데, 여러분 무드셀라가 사망할 때 세상에 심판이 내립니다. 노아의 홍수가 오죠. 그런데 무드셀라의 아버지인 이 에녹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한 것을 계시를 받은 거예요. 즉 말씀을 받은 거예요. 말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서고 어떤 인생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만 하나님을 찾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죠. 보지도 않았는데, 알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애는 끝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거기 계시니까. 하나님 거기 계시니까. 히브리서 11장과 창세기 5장을 살펴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걸 너무너무 원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원하셨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만 했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았겠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인지한 에녹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고자 몸부림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언제 가장 빛을 발하냐? 위기 속에서,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가장 빛을 발합니다. 여리고 앞에 선 이스라엘 민족,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가장 나타날 때 영광스러웠던 겁니다.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없는 것. 세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려고도 하지 않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던져지면 회피하거나 주저앉거나 절망하게 돼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주님이 여기서도 나를 안위하시니까 두려움 없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통과한 사람이 받는 축복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누리게 되는 축복이 뭘까요? 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다 깨달은 거니까. 하나님을 더 확실히 아는 것,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 우리는 아직도 영적이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내게 얻어진 것, 평안, 형통, 축복, 뭐 어떤 것들이 누려지는 축복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게 가장 큰 복입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라는 바울의 고백은 영적인 세계를 관통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욥기의 결론입니다. 많은 분들이 욥기를 이야기할 때 욥이 고난을 잘 통과하니까 하나님이 갑절로 복 줬다. 하나님이 갑절로 복 주신 것을 포커스가 있는데요, 우리 인생은 레벨을 잘 봐야 돼요. 우리의 레벨이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욥의 고백을 보시면 됩니다. 욥의 고백. 욥의 시험은 어떻게 시작됐냐면, 사단이 와서, 이렇게 전에도 한번 설교할 때 말씀드렸어요. 사단이 와서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게 뭐냐면,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인생은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려야 맞는 것입니다. 어쨌든 결론은 그렇습니다. 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욥기가 몇 장으로 되어 있죠? 42장. 42장 앞에 39장부터 41장까지는 하나님과 욥이 변론하는데, 대부분 하나님이 욥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시는 걸 나타내요. 그리고 나서 이제 42장에서는 욥이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막 띄워주세요. 그냥 제가 혼자 막 읽을게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있어 회개하나이다. 친구들과의 변론에서 자기의 행위적으로 잘못된 것이 없고 하나님이 지금 내리신 그 어려움이, 환난이, 곤고함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정당함을 친구들과 변론했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분으로 이 욥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할 때 욥이 이렇게 고백한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깨닫지 못하시는 것도 없고 깨닫지 못하는 것도 없고 행하지 못하실 일도 없고, 즉 모든 것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귀로 들은 정도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는, 더 선명하게, 더 분명히,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을 묘사할 때 뭐라고 했냐면 동방의 의인이다. 동방의 의인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입니다. 노아를 보면 당대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다. 욥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23장에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냐 하냐고. 뒤로 돌아보나 그를 찾을 수 없고, 내가 왼편을 보나 그가서 일하시는 것을 알 수 없는 그 환난과 공고함 속에서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 근데 욥이 분명히 아는 건 뭐냐면 하나님 거기 계신다. 왜냐하면 이 환난을 통과해서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인정하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막연히 그냥 붙들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내가 눈으로 배우는 듯한 하나님.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면서 뭐를 배우냐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가 언제 나왔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봐도 이들은 그리스도를 닮았다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칭찬을 세상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스스로 정체성, 스스로 이름을 붙여서 설명한 게 아닙니다. 세상이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네 라고 인정해서 붙여준 이름입니다. 우리가 동행할 때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는, 우리가 닮고자 몸부림 쳐서 닮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 분명히 함께 하시기에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결단하면서, 그리고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잊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날을 위해서 최고의 삶으로 평가받기 위해 준비할 때 우리는 점점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삶의 자리에 이 하나님과 동행을 풍성히 누리는 비결은,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마음이 쫓기는데, 이 동행하다라는 단어, 할라크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3장 8절에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실 때 그들이 숨었다라는 표현, 하나님이 동산을 거닐다라는 단어가 바로 동행하다라는 단어로 창세기 5장에서 번역됐는데요. 이 가다, 따르다, 그리고 머무르다, 그리고 배회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동행하다는 단어에 누구와 함께 가고 누구와 함께 어디를 이렇게 배회하는 것이 동행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과의 동행을 누리기 위해서는 은혜의 자리를 맴돌아야 되고요, 은혜의 수단을 잘 따라가야 되고요, 은혜의 시간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이 정하시면 됩니다. 실제 삶에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요, 식사 기도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식사 기도 최소한 3번은 하잖아요. 하나님 땡큐 이러지 마시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그 급식할 때 그래요. 예수 믿는 것, 교회 다니는 것을 친구들한테 알리지 않고, 이게 좀 부끄러운 친구들은 이게 식판이면 앉으면서 그런데요, 눈도 안 감고 하나님 땡큐 이러고 그냥 먹는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진 않겠지만, 식사 자리에서 지금 내가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 아까 말씀드린 거죠. 먹는 것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식사 이후에 오전 한나절, 오후 한나절, 저녁 먹고 저녁 가족과 함께 하시든 사업자 누구를 만나시든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고 모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세상은 우리의 노력과 땀과 수고의 결실이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내 수고, 내 결실, 내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부터가 하나님과의 동행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식사 기도를 정말로 잘 생각하셔서 의미 있게 기도로 시간을 가지시면 하나님과의 동행을 우리가 조금 더, 하루 3번은 식사 자리에서 기도지만 하루 3번은 최소한 지켜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좀 많이 오늘 시간이 갔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우리의 소원이고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과 늘 함께 하기를 바라왔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되짚어보니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희생하셨고, 그리고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의 감각으로, 우리의 느낌으로 판단하려고 했던 것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세상 등지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부여잡기로 매 순간 매일 결단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에서 얻게 된 모든 것은 우리의 땀과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은혜의 산물임을 고백하며 시인하며 인정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이를 위해서 식사기도가 정말로 바뀌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식사기도부터 정말로 진리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시며 정말로 소원대로 믿음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이 좀